오늘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잠언서 22장 28절.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게석이란 개인의 소유를, 옛날 땅, 이런 바운더리, 그런 걸 이렇게 정하고 거기다가 돌 혹은 나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바운더리를 정하는 그런 돌을 지게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개인의 소유를 금을 그어서 확정하는 표석, 그 표시하는 돌을 가리킨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돌이 표시하지 않고 개인의 소유지가 지적도라는 이 매핑, 지도로, 지적도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그려집니다. 원래 측량이라는 것은 포스트가 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기준 포스트에서부터 각도와 거리와 넓이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재서, 그래서 그 표시를 해가면서 모든 대지, 농지, 또 산지 전체를 다 이렇게 잘라서 이런 측량을 거친 정확한 지도가 만들어진 것을 그게 지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건 누구 거고 이건 누구 거고 이렇게 이름이 다 있어서 개인적 소유가 인정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원래 이 지게석은 옛날 농경사회 때에 초가상간에 앞에 텃밭, 뒤에 동산, 그리고 들판, 논 면마지기를 대대로 물려받았는데 거기 돌을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안 시대에 쓰던 돌을 지게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역사가 흘러서 국가가 법과 제도에 따라서 개인의 그 소유를 이렇게 인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의 지적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런 모든 집의 매매 후에는 전후에 측량을 반드시 거치고 소유권 로케이션을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그 정해놓은 너희 조상 때부터 선조가 내게 세워준 그 지게석을 함부로 임의로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만일 그걸 옮기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큰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소유를 존중하고 그 개인의 지게표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관리하는 것을 성경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의 소유는 소중하고 그게 대대로 물려받고 개인이 소유가 됐다는 것을 누가 침범하거나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나가셨으니까 말하지만 일본 정치 때 우리 땅은 없었습니다. 마침 이럴 땐 나가줘서 고마워. 있으면 말하기 곤란하잖아요. 과거는 고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그때 다 뺏겼습니다. 적산 가족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적산 가옥이라 그래서 전부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 전부 다 뺏겼습니다. 해방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50년에 토지 개혁을 합니다. 농지 개혁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때 이제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줍니다. 그 전까지는 대농 양반 어른들께서 큰 땅을 가지고 소작농이라고 하는 평민들, 우리 말하는 상놈들이 그걸 맡아서 농사를 짓고 반은
갖다가 주인에게 드리고 반은 자기가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인에게 붙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권한과 인권, 주권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는 상인이었었습니다. 어른들이, 양반들이 야 이놈아 그러면 예 하고 와서 시키는 대로 하고 가족 대대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목을 들 수 없는 것은 목을 들고 뭐 건방지게 하면 그날로 해고돼서 농사를 못지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식, 부인, 식구들을 먹여 살릴 길이 막연하니까 죽으나 사나 그 땅에 붙어서 살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님 농지 개혁을 하면서 이 백성들이 자립을 하고 경제적 자립 없이 인격적 자립 없고 경제적 자립이 없이 민주적 자립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일찍이 아시고 그 다음에 그 농사 다 삽니다. 북한은 강제로 4년 전에 46년에 해방되자마자 전 국민의 땅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뺏었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나누어 준 뒤에 소유권은 절대로 정부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전 국민을 소작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60년, 70년 동안 정부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준 적이 없고 농사 지면 입에 풀칠할 정도만 남기고 몽땅 평양으로 가져가서 거기 사람들은 배 터져 죽고 시골에는 배고파서 피골이 상접한 것을 내 눈으로 봤으니까, 사실 그 농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땅이라는 건 중요하고 지게표라는 건 중요하고 소유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농지 개혁을 하면서 한 사람에게 우리말로 하면 4에이커, 4에이커쯤, 6에이커쯤 이렇게 다 잘라서 현재 농사 짓는 소작자들에게 권한을 먼저 주고, 그분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몇천 평씩 나누어 준 다음에 지금 돈 없으니 5년 동안 30%씩 소출에 10가마가 나면 3가마는 내고 7가마는 본인이 먹고, 그렇게 해서 5년을 갚으면 땅은 네 것 된다. 이렇게 해서 좀 그 큰일을 오래 해결 안 되던 문제를 금방 해결하기가 기계처럼 그렇게 안 됐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소작농들이 이걸 전부 자기 땅으로 다 소유를 5년 만에 다 바꾸게 됩니다. 지나가던 양반이 야 이놈아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 저놈 봐라, 너 언제부터 그랬냐? 왜 그러냐 이놈아? So what? 미국 말로 so what? 너 뭐냐? 이게 나도 지주다. 나는 이제 내가 벌어 내가 먹는데 네가 왜 나한테 이놈 저놈 하냐? 여러분, 이 토지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60년, 70년대 부흥은 자기 땅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공부를 시켜서 경제가 부흥되고 나라가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수백 년 동안 양반 쌍놈 고질병으로 이 차별주의, 지금 멕시코도 저 브라질도 저 인도도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은 이 차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농지주와 거기서 빌어먹는 정말 노동자들과의 차이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대한민국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눈도 깜짝 안 하고 개혁, 그런 차별을 없앤다는 말조차 안 하고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바꿔서 다 지주가 되게 하고 다 주인이 되게 하고
혁명도 안 일어나고 그렇게 조용히 양반을 다 죽였냐? 할렐루야. 이게 지금도 퀘션인 것입니다. 80% 90%가 상놈이었었다니까. 그 토지개혁 때문에 다 양반된 거예요. 지금 조용히 아멘도 안 하고 있는 이분들도 말 안 해서 그렇지 대부분 출신을 알아야 됩니다.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왜 아멘은? 내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런 신분인데 그렇게 해서 양반 상놈 제도가 말도 안 하고 없어졌으니 이 얼마나 천재적인 그리고 대단한 전략이고 정책이겠냐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근대사에 없는, 대만도 한국과 대만이 이 토지 개혁에 성공해서 근대사에 없는 발전 국가가 되는데 대만과 한국은 전후에 최고의 빠른 속도로 최고의 발전을 해서 세계 수준에 올라가게 된 것은 사실 이 개인과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이 지계석과 토지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과학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을 지금 우리는 기록에서 보게 됩니다. 요즘 어떤 분은 토지는 국가가 소유권을 가져야 되고 인민은 토지의 사용권만 가져야 땅값이 통제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땅이 좀 있나 봐요.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김 목사님 빨리 미국 가야 되니 준비 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나 땅 있는데 조금 있으면 정부가 이거 뺏어서 다른 토지 개혁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빨리 얘기가 나올 줄은 난 몰랐는데 아무튼 땅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는 뜻이 뭘까 하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바운더리 스톤. 이 바운더리를 정해 준 것을 임의대로 넘어가거나 옮기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운더리를 맡겨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위해서 바운더리를 주셨는데 물과 묻이라고 하는 땅과 바다라는 그 두 다른 지형을 바운더리를 주신 것처럼 또 종과 종, 우리 지금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종과 종의 바운더리를 정해 주셔서 종과 종이 절대로 넘어갈 수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가 여자 안 되고 여자가 남자 안 되도록 따로 지으심을 받고 둘이 합해서 하나 되라고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우리는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테리토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조심하고 리스펙트, 존경해서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창조물에 대한 우리의 예의인 것입니다. 요즘 정신없는 사람들은 그냥 남자, 여자 없어졌어요. 화장실도 전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 있는데 요즘 저 캘리포니아 쪽에 가보니까 그거 다 뜯어 없애고 그냥 화장실
다 같이 쓰도록 됐어. 그거 써놓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또 이번에 헌법 개정하는데 거기 중요한 골자가 뭐냐면 우리 교단엔 뭘 믿고 여기 와서 주례하고 결혼식을 해달라는 사람에게는 우리 교단의 교리를 인정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결혼 상담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례를 할 수 있다고 헌법을 바꿔. 왜 바꾸냐 그랬더니 이거 안 바꿔놓으면 여자와 여자, 미스와 미스가 와서 우리 여기서 결혼식 할 텐데 결혼식 장소 빌려주세요, 주례도 해주세요 그랬을 때 안 됩니다. 그러면 그날로 고소해서 벌금 물고 그날로 이제 IRS에다 보고를 해서 우리가 세금도 안 내고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비영리 단체의 스테투스를 뺏기게 되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세상이 와서 그 바운더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리적으로나 뭐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바운더리를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안 주는 게 없고 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과 부모의 바운더리가 있어서 자식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말이 있고 아무리 궁금해도 못 물어보는 게 있고 부모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조용히 부모를 액셉트해야 되는 바운더리가 있는 게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바운더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다음 이걸 바운더리를 만들었지만 어떻게 해서 그걸 따먹고 그 다음에 범죄한 거를 다시 생명국 과일에 손을 댈까 봐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바운더리를 건너서 이런 육체와 범죄한 모습으로 영생을 할까 봐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정하신 것처럼 피조물과 조물주 간의 바운더리를 정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잘 지켜드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 지계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의 바운더리, 짐승과 사람의 바운더리가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바운더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 바운더리. 사실 사람은요, 지금 염색체를 조사해 보니까 사람 모든 짐승들 염색체가 다 다릅니다. 숫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38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색체는 전부 짝수지요. 홀수가 없으니까 그냥 둘씩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은 몇이냐 하면 46개인데 부모에게서 22개씩 받으면 44개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의 그 염색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게 양성이냐 우성이냐에 따라서 이제 44개 플러스 2개니까 XY, XX 그래서 2개를 합치니까 46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46개. 그 다음에 개는 몇이냐? 78개요. 내가 이거 보면서 왜 개가 이렇게 사람보다 거의 갑절이나 많은가? 그래서 개가 더 똑똑한가? 그랬더니 지능과는 염색체는 관계가 없대.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하여튼 왜 그랬는지 몰라. 78개라 그래. 한국개나 저 진돗개나 세버드나 독일개나 조그만 개나 큰 개나 다 78개씩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게 바운더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개가 될 수 없고 개가 사람이 될 수 있고 고양이가 원숭이 될 수 없고 원숭이가 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바운더리가 하나님이 창조의 바운더리니까 그걸 우리가 존경하고 리스펙트해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공학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영역과 테리토리를 넘어서면 안 되고, 과학이 발전하다가 하나님의 테리토리에 넘어가면 인간은 그때부터 극심한 재앙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인공지능도 최근에 회의들을 하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컴퓨터,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보다 바둑도 잘 두고 겨우 한 번 이겼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바둑을 얼마나 잘 두는지 통계와 경험과 디테일, 그걸 다 읽어가지고 최고의 바둑 선수와 두는데 겨우 한 번 어떻게 하다 속여가지고 이겼어. 이야. 그런데 지금 컴퓨터계의 최대의 이슈는 이 로봇들이 사람의 생각을 다 읽고 사람보다 기억력과 판단력이 정확하고 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인간들은 못됐다, 싸움 잘하고 쓸데없이 불평 많고 없애라, 저희들끼리 회하고 사람 다 잡아먹고 저희 세계 만드는 걸 어떻게 지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지금 연구하고 토론하고 있는 게 지금 회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지켜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작년에 존엄사, 한국에서 무슨 기록을 보니까 어느 집에 아버지가 병이 드시고 나이 드셨는데 병원 치료를 받는데 점점 더 빚은 늘어나고 병은 더 나빠지고 가족들은 매달려서 힘들고 아버지는 야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고, 가족이 아들, 딸, 부인 셋이, 어머니하고 셋이 회의를 하고 그 아버지를 처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도와드리기로 결정을 해서 목을 조여서 장례식을 합니다. 그 장례식 마치고 아들이 거의 그 죄의식에 미쳐가지고 호숫가를 돌아다니면서 빠져 죽어야 된다 그러고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죄의식 때문에 이 아들이 살인자로 가서 이제 붙잡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존엄사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갈 수 없는 것처럼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세계와 사상의 바운더리를 지켜야 됩니다. 사람은 신앙적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과 함께 사상과 철학과 이념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혼의 세계, 민족과 사상이, 그리고 철학과 이념이 확실해야 건전한 인격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라가 세워지면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미국이 세워질 때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선언문을 7월 4일에 발표할 때마다 나오는 그 독립선언문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읽어보고 대한민국이 3.1절에 3.1운동 독립선언문을 읽어보면서 미국의 선언문 대단하다. 그러나 그때 벌써 이 독립선언문을 만드신 어른들의 그 사상과 이념과 철학이 얼마나 훌륭한지 독립선언문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디테일하고 더 폭넓게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선언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울 때에 한국은 신앙적인 분들이 세우셨습니다. 이승만 박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당시의 교육은 교회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또 서양 선교사님들이 서양 문물을 가져와서 많은 분들이 유학을 하고 이 신문학을 배움으로 지도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국가를 세운다면 기독교 정신과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처했던 어두운 시대의 공산주의를 막는 반공을 첫째로 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인권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건국 이념을 가지고 한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바운더리를 몰래 와서 그거를 훔쳐가거나 뒤집거나 바꿈으로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사람들이 이 사상과 이념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해지시는지 몰라. 그동안 우리는 북한이라는, 그리고 중국이라는, 러시아,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세계를 봤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민주주의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가 됐습니다. 공산주의, 커뮤니스트,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우리가 역사를 적어도 50년 이상 산 사람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의 흐름도 알고 결과도 보았습니다. 결국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는 영, 무슨 영이겠습니까? 파괴의 영입니다. 어둠의 영이요, 불평의 영이요, 거짓의 영이요, 반항의 영이요, 잔인한 영이요, 숙청의 영이요, 살인의 영이고, 암살의 영이고, 전쟁의 영이고, 침략의 영이고, 38선 바운더리를 어느 날 새벽에 탱크를 몰고 넘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한국 남북한은 1945년 해방되면서 벌써 북한은 소련의 영향을 받은 공산정부가 들어와 있었고, 남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그때 말하는 민주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하여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같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운더리를 이렇게 38선이라는 걸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는 두 나라가 따로 합치지 못하면 따로 하겠다고 한국 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누가 와서 갈라주었다 그러지만 그건 자기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외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다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휴가를 다 보내고 다 주일날 아침에 이제 다 내보내고 편안히 늦잠 자는데 느닷없이 아침 포탄 소리가 들렸으니까, 제가 어렸지만 그 포탄 소리를 듣고 깼으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38선을 넘어서 지계표를 건너서 쳐들어와서 서울이 3일 동안 3일 만에 함락되고 부산까지 갔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사실 민주주의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원래 민주주의라는 말은 데모스라는 말과 크라토스라는 말, 이 헬라어의 데모스와 크라토스라는 말에 합친 말입니다.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민중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권력이 국민에부터 있다, 그런 얘기를 시작으로 한 것입니다. 그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권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당연히 인정된 기본 권리를 말합니다. 두 번째, 자유와
핵심 사상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태어났으면 부당하게 외부로부터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게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자유이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 앞에 태어난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완전하지 않지만 성경에 가장 가깝습니다. 성경에는요, 사도 바울도 종 오네시모도 형제라고 했습니다. 집안에 노예가 있거든 형제같이 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성경의 사상에 가장 가까운 것이며, 네 번째는 생명 사상인 것입니다. 생명은 존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거나 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있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에 가까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민주주의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프라미스 교회가 왜 시작됐는지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974년에 제가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방문자로 뉴욕을 왔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가 서너 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교인들 며칠 만나서 저를 만나, 전도사님, 우리 교회 하나 개척해 주세요. 난 미국에 개척할 자격도 없고 영어도 모르고 난 안 돼. 그러니까 난 갈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도대체 우리가 나가는 교회에 예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 하니까, 예배만 맞추면 예배 시간도 뭐 데모하는 얘기만 맨날 하고, 반정부 운동하고, 식사 예배 끝나고 당회하는데 양주 갖다 놓고 한 잔씩 하면서 당회한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니까 아시죠? 그 장로님들 다 이쪽 교회 와서 여기 와서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아니고, 내가 장소는 33가에 미국 교회를 빌려놓았으니까 이제 조영기 목사님 테이프를 가지고 당신들이 기도하고 서울에다 부탁했으니까 목사님 한 분 오시게 해서 그분이 와서 목회를 하도록 하고, 난 한국으로 갑니다. 그러고 난 갔으니까. 그래서 또 월남 선교사로 갔다 독일에 가서 목회하는데, 이 교회 문제 있다고 나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게 된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설립 이념이 복음주의, 오순절 교회를 세우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겠다고 세운 것입니다. 이 사상적 파운데이션과 이념을 우리는 확실하게 갖고 이 지계표를 앞으로도 옮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옮기면 망합니다. 이거 옮기면 패하고 교회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교회가 민주적으로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사상과 이념을 바탕으로 한 성경적 신앙, 신앙적 바탕에 이 이념과 사상을 같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올바른 신학이라고 판단하고 거기다 교회를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신앙 믿습니다. 천번에도 올바른 사상과 정의감이 없고 역사의식이 없고 진리를 되는 대로 생각하는 게 그게 정치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40년이라는 세월을 한 길을 가고, 사람들이 칭찬하나 욕을 하나 좋아하나 안 하나 떠나거나 붙어 있거나 관계없이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고, 물론 지게석, 박수 한번 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야. 물론 지게석을 옮기지, 옛날 사람들이 한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김 목사가 해놓은 거 건들지도 말라, 그런 말 아니요. 여러분 마음 놓고 고쳐야 돼. 왜?
성경에 가장 가까운 방법이라면 뭐든지 때려부셔.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개혁하고 뭐든지 바꾸고 얼마든지 과감하고 담대하게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그러나 여기 위반되는 거 있으면 이 말씀을 넘어서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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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가 지금 가는 길 아니에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 만하탄 시대 아주 좋았습니다. 만하탄 시대도 내가 있었거든. 그리고 지금도 내가 있는데 그 말은 만하탄 시대는 좋았고 지금은 나쁩니다, 그런 말이야. 근데 내가 듣기 싫었어. 근데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허 목사님한테 김 목사님 때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주님도 책임질 수 없는 분이야. 그걸 줄이면 주책이라는 거야. 다 같이 따라요. 주님도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전엔 좋았고 지금 나쁘다면 기분 나쁜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있는데 먼저 사람 좋았고 낮은 사람 있으면 여러분 가끔 여자들이 그 문제를 만들어. 그냥 가만히 있지. 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헷가닥 뚜껑이 열려가지고 일생 동안 그 화려하게 출발한 거 다 까먹고 망했잖아. 예. 꼭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는 과거야. 오늘 좋은 거야. 오늘이 축복이고 오늘이 감사. 이거 얼마나 감사해.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놓고 고치시고 마음 놓고 진취적이고 개혁적이고 보수적이고 성경적이고 신본주의고 신앙적이고 민주적이고 이렇게 해서 교회는 사회를 책임지고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그리고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힘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박수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경은 넘어가지 말라는 또 한 가지를 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과 세운 바운더리를, 부모님처럼 자식과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처럼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의와 진리 안에 있는 성경적 조직과 국가와 사상과 철학을, 그렇지 않은 폭력과 살인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파괴를 가져오는 제도와 사상과 철학의 배경을 둔 시스템과는 구별해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하고 그 위치를 꼭 지켜가게 되라는 바운더리.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침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바운더리를 지키되 약하고 과부되고 땅 조금 갖고 있는 거 부자가 옆에 가서 슬금슬금 그거 침략해가지고 그 다음에 힘으로 누르고 그래서 뺏어서 큰 거에 자꾸 붙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테리토리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원한과 위치를 잘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의 바운더리를 침식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아이들, 고아들 바운더리를 그 침해에서 조금씩 뜯어먹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지 말라. 약육강식,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이 약육강식입니다. 강자는 약자를 끊임없이 먹고 그리고 불어나서 괴물처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인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아이들 반드시 바운더리를 지켜주고 보살펴 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그네, 외로운 사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마나탄에서, 시간이 다 됐군요. 마나탄에서 그 사무실이 거기 있을 때 그 건너편에 식당에서 어느 집사님이 저걸 밥 먹으러 갔어요. 우리가 사무실 그 앞에 있으니까 길 건너가서 밥 먹는데 그 집사님이 음식을 차려내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엔 이래도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멀쩡한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신앙인이라고 참 부끄럽습니다. 밥을 차려놓고는 한다는 말씀이, 제가 어느 날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한 10,000불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하나님 10,000불 주시면 1,000불은 11조하고 3,000불은 나갔고 3,000불은 아주 외롭고 고독한 사람 찾아서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3,000불은 병들고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대. 돈 혹시 안 필요하냐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10,000불만 보내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불이 왔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10,000불이 딱 현찰로 딱 바꿔놓으니까 그 다음에 3,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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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불 이렇게 다 갈라놨잖아요. 그래서 3,000불을 넣고 이건 내 거다고 넣고, 그 다음에 이제 3,000불을 또 넣고는, 하나님 이거는 누가 제일 외롭고 어려운 사람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 외롭고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넣었더니 그 다음에 또 한참 3,000불을 가지고, 주여 병들고 약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거 누구 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너보다 더 병약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11조까지 몽땅 다 써먹고 난 다음에야 제정신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 여러분 왕국을 생각 안 하는 교회, 이게 무슨 교회냐. 만일 우리가 지금 이 5,000명의 성도가 이웃에 가서 병들고 외롭고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발을 씻기고 눈물을 씻기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고 그분의 테리토리를 잘 만들어 준다면, 여러분 교회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고 세상은 변화될 것인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교회가 아니고 왕국이었으며, 우리가 생각하고 목표했던 이 지향적인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지, 교회 왕국이나 개인 왕국이나 우리들의 왕국이 아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계표로 삼고, 이제 세월은 어떻게 바뀌고 세상은 어떻게 변해도 이 414 운동과 구제 사역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겸손과 온유함과 평등으로 그 민주주의가 말하던 자유와 평등과 책임과 그리고 인권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지계표를, 선조들이 세워놓은 지계표를, 성경이 명시한 지계표를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그 안에서 평안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협력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불평하지 말고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지계표를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새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세계적인 일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